안녕히 계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9월 25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렸는데요. 아침이 흐려 있는데 어제는 날씨가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이었습니다. 어제 그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그 가야산이라고 있는데 어제 가야산에 아침에 올라서 전경을 바라보니까 사방이 확 트인 게 굉장히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시야가. 그리고 들판이 지금 그 황금색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한 15일, 20일쯤 있으면 가을 추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일부 지금 벼를 베고 있는 부분적으로 추수하고 있는 그런 논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추수가 일반화되려면 한 10월 10일에서 15일 정도 그 정도면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천고마비 계절에 건강 잘 지키시고 가을에 나오는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고 건강한 가을을 준비해서 겨울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4장 그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14장 2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1절부터 원래 이제 4장 20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이제 그 20절에서 끊겼어요. 그래서 20절부터 14장 끝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그 I am that I am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 요한복음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가 이런 말하죠.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고 그 내용에 이어서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앉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좀 자세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 am that I am이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창조된 신이란 말이에요. 창조된 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여러분 창조된 신이니까 지은 주인이 있겠죠.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어진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본래에 있던 I am that I am이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늘이 되고 여기가 땅이 되는 것이거든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잖아요. 이게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언제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법궤란 말이에요.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법궤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 법궤를 받았는데 이 IM에 의해서 법궤를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쭉 설명돼서 법궤를 받는 그 시간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기록이 되면서 나오죠. 그래서 법궤를 받게 됨으로써 법궤를 받는 게 아니라 돌판을 받게 됨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돌판을 받게 됨으로 해서 법궤가 만들어지고 법궤가 만들어져서 이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뭐가 지어져요? 이게 지어지는 거잖아. 성막 또는 장막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막, 장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어디서 근원하였느냐가 문제잖아요. 이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근거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는 그것을 차츰차츰 보여줘서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성막이 되어지는가, 완성이 되는가를 놓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 과정을 보면 출애굽이 선행이 되어야 되잖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그렇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뭐가 생겨요? 돌판이 생긴다고 먼저 해야지. 법궤가 아니라 돌판이 생기고 이건 다 모세 하나잖아. 요게 다 모세 하나를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돌판을 해서 법궤가 만들어지고 법궤로 인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허락이 돼요? 출입이 허락되잖아. 이게 만들어서. 그럼 모세 한 사람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걷도록 되돌입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I am that I am이라는 것이 우리 번역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본래는 창세기 1장에 그 헬라어로 기록된 그 레시트, 원어는 베레시트죠. 기본형은 레시트로 되어 있지만 이 베레시트가 바로 이런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지, 로시바이트. 우리 이제 그 창세기 때 한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리 3회 1차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그 한 모든 말을 다 지키면 그렇게 너희가 아버지 보좌에 너희도 앉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의 영이 사도 요한에게 설명한 바잖아요. 그게. 그러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한 것 같이 우리 현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가 말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각자, 우리 각자 모두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버지 보좌에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성한 자라야만 그 지각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굉장히 지각이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실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말씀보다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제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할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 여기에 물음표를 달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이 말씀에. 그러면 이제 본래 I am that I am이 있고 이 말씀으로 내가 잉태된다면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말씀으로 잉태됐다가 I am that I am으로 내가 I am that I am으로 잉태됐다면 시 똑같은 시니까 누가 보고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I am that I am이 원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본체잖아. 이게. 근데 이게 말씀으로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뜻은 요 안에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요 자체가 I am that I am이라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왔어. 이게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본래 스스로 있는 자는 그냥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 로시바이트가 있기 때문에 베레시트가 있기 때문에 바라가 된 거예요. 어? 베레시트가 있기 때문에 바라가 됐는데 창조가 됐는데 그것이 샤마임이 있고 엘로힘이 있고 에레츠가 있단 말이에요.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엘로힘, 샤마임, 여기 에레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번역해서 보는 성경은 천지만 있다 이렇게 되지만 천지만 있다 이렇게 되지만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렁이라고 된 거예요. 구렁. 이게 왜 구렁이냐? 구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구렁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이게 이제 지표잖아요. 여기가 지표. 여기 이렇게 파였다는 이게 파였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이걸 보고 파였다. 굴은 아니고 이게 이제 지하로 이렇게 파였어. 이렇게 땅이 파였어. 이거 계시록에 보면 이거 뭐로 나왔죠? 무저갱 나왔죠? 무저갱. 이게 바담 리스 피트란 말이에요. 바담 리스 피트. 이게 무저갱이라는 말과 같다고 이게. 여기 이 성소라는 것이 무저갱과 같다고. 왜 무저갱과 같으냐? 이게 함정에 다 빠져 죽잖아. 지금 이 함정에 다 빠졌잖아, 성소.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 교회, 세상이 말하는 교회에 다 빠져 있잖아. 여기에 다 죽잖아, 여기 바덤레스 피트에 빠져 죽잖아, 지금. 여러분들 바덤레스 피트가 뭐예요? 이거라고 바덤레스 피트가.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잖아. 그래서 바덤레스 피트를
나는 신학으로 풀어요, 나는. 그래서 이 표현은 오늘 처음 쓰지만 바덤레스 피트가 이거라고 여기에 다 빠져서 죽잖아 지금. 창세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시간적인 창세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즉 창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여기에 빠졌잖아 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I am that I am으로 보낸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라고 바տն벨스에서 들려오는 웡웡 울리는 소리가 듣지 말고 땅속 굴속에서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덤레스 피트가 이게 한번 자기 마음에 빠지면 거기서 나오질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우리가 I am that I am으로 입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보좌에 가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형제 자매라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하나뿐이 더 있냐고. 그럼 예수가 I am that I am으로 와서 내가 I am that I am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만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잖아. 정설이잖아. 틀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지 않고 옛날 2000년 전 유대 땅 바리새인들을 놓고 보면은 참남하도다. 심성모독이다. 이 정도가 된다 그래 지금 오늘날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두 다 떠나셔도 돼요. 옳다고 과연 그러하다. 과연 그러하다라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성경에서 자기가 답을 얻을 수 있는 분만 남으세요. 쭉쭉이 모아 나오면 나중에 알고 됩니까? 방학하는 가면 다 날아가요. 방아찌면 다 날아간다고. 방아찐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하시는지 아나요? 둘째, 3학 때 다 날아간다고. 지금 구독한 분이 200여 명 되는데 200여 명이 다 듣느냐? 아니에요. 100명도 다 안 들어요. 기껏 해야 7, 80이에요. 그럼 7, 80명이 듣는데 7, 80명 중에 그러면 다 둘째, 3을 이기고 다 아버지께로 갈 자들이냐? 그렇다면 할렐루야지. 200명이면 더 할렐루야 진짜. 예수 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500여 명뿐이 안 돼. 근데 나 같은 무지랭이 인간이 200명을 진짜 I am that I am 위치에 이렇게 한 일을 했다? 그럼 상급이 엄청난 거지. 무지무지 엄청난 거지. 쭉저기 10만이면 뭐래? 칠석이는 10만이면 뭐냐고. 안 그래요? 그 10만 중에 나는 알곡이라고 하면 내가 그 10만보다 큰 거지. 예수는 세리요한에게 말할 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설명할 건데 이거를 다시 설명할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는 말하고 있잖아요. 응? 들어가려고 해도 재산 다 뭐 11조니 뭐 교회 건축원금이니 몇 억씩 내고 몇십억씩 내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참 눈물 나죠. 가슴 아프죠. 제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이 은혜를 받은 후에 교회들에서 엄청난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맞더라고. 지극히 적어, 지극히. 이미 이 버텀레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미 지옥이라고, 거기가. 자기네들은 천국이라고 하지만, 거기가 이미 지옥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지금 버텀레스가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지옥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어? 자기네들이 지옥을 선택해서 자기 발로 지옥에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원망할 게 없어요. 아무도 원망할 데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지. 이건 그래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선 이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4장 21절부터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포용한 것 같이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형제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게 내가 예수가 끝까지 제자를 사랑했다는 설명으로 앞에 설명이 됐잖아요. 예수가 설명하기를. 그러면 나의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사랑 누가 말했나? 자, 이 사랑이 세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게 사랑이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사랑이라는 개념을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사랑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면 그거는 누구나 겉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실 힘들죠.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살을 섞고 사는 부부지간에도 다툼이라는 게 사실 쉴 새 없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게 그 부부간의 그 사이 문제죠. 좋을 때는 물고 빨고 같이 살도 섞고 잠자리 같이 하지만 비틀어질 때는 차라리 남만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시간에도.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외적인 거잖아요. 표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진실은 뭐예요? 사랑의 진실이 뭐냐고. 여러분들 남녀 간에 사랑을 나눴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랑을 나눈 게 뭐가 사랑을 나눈 거예요? 뭐가 사랑을 나눈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젊은 사람들 어제 사랑을 나눴대. 그럼 뭔 얘기예요? 성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성의 접촉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생명의 뜻이라고. 사랑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앞에 얘기한 것이, 방금 얘기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그 잘못을, 그 허물을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더 삐뚤어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이것도 표면적인 그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실제 사랑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그래서 젊은 그 청소년들의 그 상담이라든가, 또 그 부부시간에 그 어려운 그 고통으로 인해가지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부부 상담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고부 갈등의 그 문제를 상담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부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고부 간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과 정상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럼 그것이 생명을 낳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우리 인생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결혼했으면 그 사랑의 결과로 남는 것이 뭐예요? 씨잖아.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결국 성의접촉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씨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애쓰고 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를 한 처녀로, 한 여자로, 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복음을 내가 너에게 증거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창세기 2장으로 올라가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 즉 이시와 이샤의 관계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부부로 만들어 주는 거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제 말을, 나를, 인간 이태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남편으로 섬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라고. 중매하고 있다고. 지금 나는 뚜쟁이야, 그러니까 쉬우니 그러면, 응? 뚜쟁이야. 그래서 세상 말로 뚜쟁이를 잘하면 소리 속잔, 잘못하면 매가 세대,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남편으로, 한 신랑감으로, 좋은 신랑감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파 한 잔 사주시겠지.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남편으로 맞이하신 분들은 막걸리 한 병씩 보내주세요.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예수가 이렇게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럼 계명이 뭐예요? 예수가 말하는 계명이 뭐냐고요? 예수가 말하는 계명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앞에 이제 이 성막 걸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십계명 얘기를 했는데, 이 십계명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잖아.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어졌단 말이에요.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잖아. 지금 이 세상도 지금 IT, 인터넷 세계, 전자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각종 SNS 그 문화가
엄청나게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방에 앉아서 또는 길을 행하다가도 제 동영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터넷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유튜브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I am that I am이라는 본래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I am that I am의 본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 그럼 그 I am that I am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신랑이 된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아내가 되고,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여자가 돼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말씀의 씨가 증식이 되잖아.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라고. 그 증식된 말씀이 곧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가나안, 에덴이 된단 말이에요. 에덴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가나안으로 지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본래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어요? 빈 마음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의미가 가나안 본토 족속을 멸하는 거로 창세기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본토 족속을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그 족속을 4대 후에 멸하겠다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언약하시잖아. 사대를 지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바다에서부터. 또 이렇게 시작해도 여기를 지나가야 여기가 4대니까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어도 1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말씀의 줄거리를 좀 꿰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보는 이 성경이 좀 국한 성경인데, 이 말씀의 성경 앞에 보면 관주 성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관주. 꿰일 관자 구슬주자, 구슬을 꿰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야 구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관주한다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작은 책을 만든다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어떤 형식이냐면 단편 단막극으로 들으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러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단편으로 들으시는 거라고. 단편, 단막극으로. 그럼 이 단막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전체를 이을 수 있는 연속극으로 만들어야 돼요. 물론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지금 단막극이다, 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지금 다른 거 하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에 연속극이죠. 근데 왜 단막극 단편이라고 얘기하냐면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로 다 관철할 수 없으면, 관주가 안 된다면 단편 단막극이 된다고, 그런 뜻이에요. 이 단편 단막을 연결을 지으라고. 그래서 전에 비브리온, 비브로스, 비브라리디온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다시 그 에케스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뭐를 만드냐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같이 작은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여러분들이 소화시키고 만들어 가라고.
이게 22장인가? 20장에서 말하는 20장이구나. 20장 말 얘기는 생명책이라고. 책과 생명책. 책은 성경이고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이거 요한계시록 때 말씀드렸어요. 이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단편 아무리 많이 들으셨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로 꿰지 못하면 다 단편이야. 이쪽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저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저쪽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쪽에 하면 안 되고 이럴 수도 있다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을 다 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다 하나의 말씀이니까 다 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용량에 내가 이르러야만 비로소 나는 I am that I am, 지어진 신이, 이건 지어진 신이에요. 이건 원래 원래 있는 신이고요. 이건 원재료죠. 그러니까 이건 원석이죠. 이건 원석. 여기는 정제석.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나는 원석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뽑아낸 나는 정제된 석, 재련된 정제석. 하나님 말씀은 원석. 이렇게 해야 동질성이 있잖아요. 동질성. 세상적으로 말하면 유전자, DNA. 같은 유전자가 되잖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씨를 받아서 잉태되어난 그 사람의 그 씨를 받아서 잉태한 여자만이 그 사람의 그 남자의 유전자를 받아서 자기 유전자와 함께 합쳐서 각자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잖아. 마찬가지. 사람은 각각 다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다 다른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예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에. 그러면 여자는 많되 남편은 하나님, 예수 하나뿐이니까 많은 여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남편으로 인해서 결혼했으니까 그 자녀들은 다 뭐야? 형제죠? 그럼 형제는 뭐야? 다 아이엠으로 낳은 자들이잖아. 요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말이 된다고. 표면적인 이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어떤 뜻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에클레시아가 교회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 하면 이미 사도된 자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사도의 그 반열에, 사도의 경지에, 사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경 역사로 얘기하면 오순절을 다 겪은 이후의 사람들이 무리가 에클레시아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형제간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 자들이 물고 먹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냐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뭐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다투고 분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하나님 백성이야? 저게 하나님 자녀들이야? 저게 사도들이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마치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찢어지고 발개지듯. 그럼 집안꼴이 되겠냐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누가 말했나?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최후에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 그랬어요? 사랑만이 남는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남는다. 예언도 빼고 방언도 빼고 다 뺀다. 믿음, 소망, 사랑만 영원히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예수예요. 결국은 그래서 생명인 예수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이제 예수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만 하면 뭐냐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게. 이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나를 네가 미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수치스러워하고 미워할 거야. 이 이야기와 같은 거야. 뒤집으면. 여기서 어떤 문제도 대두가 되냐면요. 심판에 관한 문제도 대두가 돼요. 예수가 이 심판에서 세 번을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맨 처음에는 심판에서 뭐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권한을 속했는데 그 심판을 다 나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입에 있는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심판해서 세 번을 말해요. 예수가. 그러면 내 입에 있는 내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지금 말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이게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참 이 같은 문장 같은 글을 놓고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왜 성경이 어려우냐? 이거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그 번역본에 따라서 좀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다르긴 하지만 그 뜻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똑같은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풀어내지 않았단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 신학자들이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 신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에서 능통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히브리인들은 자기네들 국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못해서 하나님 배반했어요?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헬라어를 몰라가지고 그들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고린도교회 그런 편지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뭘 원하고 헬라인은 뭘 원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맨날 표적과 기사를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하고. 아니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지식이죠. 하나님은 지식이니까. 근데 그게 어떤 지식이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이냐 하나님 아는 진짜 신령한 지식이냐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어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워즈라는 그 자체가 랭귀지잖아요. 워즈가 랭귀지가 되잖아요. 랭귀지가 워즈가 없으면 랭귀지가 없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가되 주여 어째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이야기가 진짜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는데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유다가.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당신은 세상을 구원하러 온 자 아니냐, 근데 왜 우리들한테는 당신을 밝히 드러내면서 저자들에게는 밝히 드러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마치 예수 형제가 내가 세상에 나타내려고 왔으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큰 명절 올라가서 얘기하지 왜 안 올라가고 있느냐, 이 얘기가 똑같아요. 또 뭐라면 해봐 할 줄도 모르면서 말로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 속에는 이 글자로 지금 표현하였지만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절 봤어요 지금요? 23절이죠? 23절까지 봤죠? 그 22절부터 23절까지 봤는데 봅시다. 가로대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쩌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뭐로 들립니까? 다시 읽어봤는데 뭐로 들립니까? 내 말씀,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생명인데 내 말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에게만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있어요. 각자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걸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제가 늘 표현했듯이 하나님이 예수가 직접 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한 이야기예요. 네가 죽은 자까지서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의 선지자, 모세의 종들에게 듣지 않냐면 네 말 안 들어 걔들이.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묻는 이 말이 곧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곧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저를 통해서 증거해드리는,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안 받으면, 받지 않으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수를 나타내고 거기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었어요? 끝부분에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게 14장 앞에서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은데 만일 없으면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과 같은 뜻이라고.
내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에게 다시 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뜻이잖아. 아니에요? 이 말 뜻이 안 들리면 뭐 대학교 국문학과 가서 국문학을 다시 배우고 와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앞뒤가 풀린다고. 이걸 성령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내 종선자에게는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사함이 없다. 이 말씀은 같은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니라고. 아까 잠깐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안다고 한 것 같이 세상 속담에 뭐 호라비의 사정은 과부가 알고 과부의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말과 같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 올라갈 거냐, 바다 건너있으니 바다 건너갈 거냐, 매우 심히 가까이서 내 입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늘날 신명기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뭐 그런 말씀도 이제 지난주에 나눴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면은 지금 이제 23절의 말씀이거든요. 내 말을 받아들이는 그자와 함께 내가 여기 와서 내가 함께 거하리라 이거거든요. 여기에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함께 거할 수 있어요? 없죠? 여기가 성소도 되지 않죠. 성소가 될 수가 없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말은 그 속에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없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그 뜻글자라고 얘기하잖아. 한문을 뜻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보다 더 뜻글자가 없어요. 성경보다 더 깊은 뜻글자가 없다고. 그리고 정확하기가 수학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을 두고 기록이 됐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기록했지만, 어느 누가 어느 시대에 기록을 했던지 간에 그 말씀이 이가 빠진 것이 없고 더 들어가거나 뭐 감해되거나 고치거나 한 것이 없잖아. 다 짝이 맞잖아. 한 사람이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들어도 앞뒤가 서로 틀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도 하나도 틀리고 삐뚤어진 것이 없어. 다 맞아. 그럼 이게 무슨 조화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귀신이 고칼로 그러신가? 그만큼 하나님이 신이 역사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긴 장관 세월 동안 기록한 말씀이 어떻게 앞뒤가 틀리지 않고 다 맞을 수가 있냐고. 자,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오늘 14장 다 끝내야 되는데 2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한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예수가 한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쉬운 얘기로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제 말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말과 같죠. 그럼 예수가 그 사람과 함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앞에 초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으니 너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마. 이 뜻이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무엇인지 다 나오죠. 우선 내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고할 수 있게 돼야만 예수가 다시 와서 나와 함께 간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관계가 없다는 뜻이잖아. 지금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받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잖아. 그러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저희는 너희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안 받으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니까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는 말과도 같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나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사랑이 아니로 있잖아. 내 마음과 예수가 하나가 돼서 부부가 돼서 서로 밀고 땡기고 송사를 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잉태돼서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예수의 말을 내 마음에 안 받으니 어떻게 거기에서 예수가 거처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시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짓느냐 하는 얘기를 초반에 했어요. 14장 첫 시간에. 그럼 하나님 나라를 누가 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각자가 짓는다. 그럼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짓는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말씀에서 나왔죠.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즉 예수가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건설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부인하면 이 말씀에 24절 2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 함께 거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나안이, 에덴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천지 창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내가 I am으로 지어지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 떠나가세요. 다 떠나가시라고.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안 들으셔도 돼요. 왜?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으니까. 이것이 부인이 되면, 안 들으시면 지금 여기 기록한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냐고. 그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나와 똑같은 자라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가 여기 없는데 여기가
아버지의 처소라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처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